종려주일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전 있었던 일들을 잠깐 사진을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가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게 됐습니다. 완도에서도 오시고 무안에서도 오시고 또 토변주 하시는 목사님도 오시고 거기에 유명한 명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게 됐는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택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시고 또 넘기시고 핸드폰 소리를 줄이세요. 우리 이은지 형제님 안 보여서 어디 갔었나 물어보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춤을 추는 이 예배자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학교 와서 공부를 많이 하면 저렇게 춤추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도는 사람들은 학교 갔다 오시고 바래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의자왕과 솔로몬 왕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기시고 우리 드럼통 형제 맨발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서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 맨발로 서 있는 모습. 여러분도 맨발로 한번 서서 예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기 밥을 들고 간 형제가 이장무 형제인데 최창렬에게 1, 2, 3 세 방 맞고 코피 터지고 쓰러졌던 형제죠. 참 최창렬이 무자비합니다. 그렇게 때려놓고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 형제를 대신해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같이 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처리됐나 모르겠어요. 말을 못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길 바라고요. 넘기고 우리 이은재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머리를 치게 되는데 이게 자기가 잘못해서 때리는 건지 어지러워서 머리를 만지는 건지 저 모습이 또 은혜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은 이렇게 신발 신고 나왔죠. 넘기시고 지금 여기에 저기 앉아있는 친구가 임성주인데 방금 6층 올라서 여태 얼마나 씨름을 했는데 제가 지금 멍했습니다. 밥도 못 먹게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는데 저기서도 엎어져 가지고 있죠. 그 앞에는 정명한 형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요. 자, 그런데 다음 보면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근데 명한 형제한테 왜 예배 안 나오냐 그러니까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 천막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 전도 집회할 때 나와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교도소에서 감옥 생활할 때 우리가 찾아가 신방했죠. 그때 하는 얘기가 나가면 신자생활 잘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와서 예배당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저 천막에 와가지고 또 우리 전도 집회할 때 꼭 참석해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저 뒤에는 또 이은재 형제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게 감동을 받으면 손도 들고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죠. 참 이게 학교를 가든 병원을 가든 은혜를 받으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손 동작, 몸 동작이 나옵니다.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런 데를 좀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오시길 바라요.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들이 감사하고 인사하는 거죠. 드럼통 형제 또 그 옆에 이숙재 집사님. 이숙재 집사님이 5만 원을 감사하다고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5만 원은 음성에 내려간다고 임성용호가 어젠 같은데 술 마시고 와가지고 5만 원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할 수 없이 쳤죠. 넘기시고. 이번 성경 통독에 갔는데 저 최종섭 형제, 우리 임성용호 두 사람은 지금 술 마시고 오해 저녁에도 싸우고 그렇다 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정강철 형제님 이렇게 이번에 참 믿어진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성경 통독에 참석해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집중을 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귀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순간에 누가 와서 촬영을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궁금해서 쭉 물어봤죠. 그런데 이제는 믿어집니다. 절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행자 생활도 하고 또 예비 승려도 살고 그러면서 불교 대학 다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거 배우고 목탁치고 그렇게 했지만 그곳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허무함만 공허함만 남아 있어서 진리를 찾아 내려왔는데 절에는 진리가 없답니다, 여러분. 절에는 그래서 절은 의류 매장 같은 곳이고요. 거기에 있는 승려들은 마네킹 있죠. 마네킹처럼 갖다 진열해 놓고 의류를 판매하는 그런 곳으로 얘기를 하는 진리가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소리만 똑똑똑 들리는 그런 곳이 절이죠. 거기에 있다가 진리를 못 만나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교회 나왔었는데 이제는 진리가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 믿음을 잘 간직해서 이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고 저 뒤에 보면 일어나서 자기가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어져서 예배에 나온다라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면서 예배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가 저분들을 모두 축복하면서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 주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이러한 데서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이런 이 단어가 나오게 됐죠.
사실은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생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그런 마지막 주로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 됐는가? 로마 바티칸으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의 백악관으로 가거나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는가 하면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왕의 도성이 이 왕이 아닌 사단의 세력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사단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참 왕이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게 되냐면 왕인데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왕들은 의뢰이 마차나 수레나 또 어떤 정복 군주처럼 말을 탄다든지 나폴레옹처럼 말이죠. 이런 말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위엄과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를 탑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무슨 낙타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나귀 새끼를 탔단 말입니다. 이 모습이 왕인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가? 그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경에 학계와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죠.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도 임마누엘로 오리라고 예언을 했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시온 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시온의 딸. 아주 다정스럽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자기 집에 애들 이름 있죠. 애들 이름이 우리 예은이 같으면 예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를 때는 우리 예삐야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죠. 그런 것처럼 시온 딸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예쁘다고 부르는 그런 애칭입니다. 시온의 딸아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부르라. 왜 그러는가? 보라 내 왕이 임한다. 왕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왕이라고 어떤 성각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장군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 킹입니다. 왕이 임한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왕이냐? 공의를 행하는 분.
공의 자체이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로, 공의를 가지고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로서 임하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온유하고 겸손이기 때문에 그 온유하고 겸손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귀를 탄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정복군주처럼 백마를 타고 군대를 동원하고 칼을 차고 활을 들고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장 하나도 없이, 옆에 군인 하나도 없이, 어떤 공격용 화력도 하나도 없이 나귀 새끼 타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은 평화의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왕, 그 분을 스가랴가 기원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왕으로서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못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왕으로 입성하면서 메시아로 본인이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지고 선포되는 것을 예수님이 허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 다음에 무리들이 앞에서 뒤에서 외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에 대한 전문 용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시겠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하게 되면 메시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데 전에는 야 조용히 해, 그 말 하지 마. 그런데 지금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는데 그 왕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걸 인정하고 공포하고 선포하며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입을 통해 이와 같이 나귀의 옷을 벗어 안장을 이제 만들고 길에다 좌우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흔들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거는 호산나, 이거는 어떤 의미냐?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하냐?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은 이런 의미로 변형이 돼서 그 안에 함축돼서 사용됐습니다. 왕 만세. 자,
원의미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이게 변형되면서 왕 만세 이런 의미로 이제 외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무어인 군중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메시아는 구원을 가져오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시냐? 높은 곳에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약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5만 명이 모여도 어마어마한 인파예요. 옛날 여의도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다. 빌리그램 목사가 와서 전도 집회할 때 10만 명이 모였다. 이거 어마어마한 인파입니다. 그런데 10만 명도 그런데 270만 명이 모였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니 모든 사람들의 집중이 이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야, 저분이 왕이시대. 야,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래.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모두가 환호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를 다윗의 후손 왕이 일어나서 로마를 내쫓고 유대를 독립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구원자 왕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정치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로 온 게 아니고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죽음과 마귀의 세력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가져오는 평강, 샬롬의 왕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기대대로 이 유대를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행보를 하지 않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구원자로 이렇게 나감으로 실망을 해서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끄는 산헤드린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저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함성이 이겼습니다. 정의가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정의가 이기거나 공의가 집행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힘이 센, 소리가 큰 많은 어떤 이 힘을 모아서 그 힘을 휘두르는 자가 이기고 그게 공의와 정의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정의, 참 공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임하는데 그는 공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공의를 선포하고 공의 자체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가져오는데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고 온 인류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거짓된 왕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가 아닌 허탄한 것을 쫓으면서 망할 줄도 모르고 사는 인류를 죄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가져오는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리에 잡히고 사단의 세력에게 잡히고 유대인의 회에게 잡혀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죠. 세상은 이겼고 사단이 승리했고 하나님은 죽었고 진리는 무너졌고, 구원을 내쳤던 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망가지고 쪼개지고 찔리고 두들겨 맞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무력한 존재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자 온 인류가 그를 바라볼 때 저게 무슨 구원자라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게 무슨 이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너를 구원해봐라, 너나 구원해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서 인간이 죽여버린 예수, 사단이 모략해서 죽인 예수, 모든 사람 보는 앞에 처참하게 저주 가운데 떨어져서 율법의 저주 속에 못 박혀 두들겨 맞고 죽어가는 예수, 그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을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통쾌합니다. 힘없이 죽는데, 매 맞고 죽는데, 비참하게 죽는데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증거를 합니다. 그의 신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영원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런 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 문자 워드가 아니에요. 로고스로서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의 형태로 계시는데 그분은 지정어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 속에 계신 인격체이신 신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요. 이건 뭐냐? 예수님은 존재가 영원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실존하셨던 신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상상과 신화와 문학작품 속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학작품 속에 상상 속에 있는 공허한 실제가 아닌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상상적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는데 인간에 대해서 오셔서 활동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죠. 어떻게 드러냅니까?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려 함이라. 드러냈는데 32절에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가 일었을 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 있는 그가 메시아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세례 베풀어서 물에서 올라올 때 메시아라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그가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고 옮겨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제자 안드레가 먼저 발견하고 형님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41절에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나 따라와봐. 메시아 만나러 가자. 그래가지고 형님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고 있는데 갈릴리의 안드레와 베드로의 그 친구 빌립의 친구가 되는 같이 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9절에 뭐라고 확정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킹. 진짜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세상은 사단이 거짓된 이 사단이 왕이 돼가지고 통치하고 호령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죄와 악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껍질뿐인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속아. 자기 자아에 잡혀서 거기에 속아. 그래서 사단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거짓된 종교가, 신을 찾는다는 거짓된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님이 얘기합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는데 인도는 불교를 버렸답니다. 인도는 무엇이 인도를 지배해요? 힌두교가 지배합니다. 힌두교뿐만이 아니고 많은 종교가 한 3만 개 이상 지배를 하고, 일본은 신이 800개 이상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이 지배를 하죠. 바람도 신이요, 번개도 신이요, 불도 신이요, 물도 신이요, 돌도 신이요, 모든 것들이 신이요. 그냥 죽은 사람도 신이에요. 관음장도 신이고,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죽은 조상들도 전부 신이요. 전부 신성기운.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에요. 진짜 신은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죄악에 빠진 인간을 아들을 보내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 여호와만이 참 신입니다. 그 신이신 여호와 동등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받은 것은 힘이 없어서, 그가 연약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맞고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으로 그 백성은 죄를 짊어지고 가서 그 백성의 죄를 없애버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간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요, 이걸 믿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단번에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리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황소의 피가 제사장들의 제사가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죄를 사해 거룩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 죄인들은 부정하고 더럽습니다.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부패하고 더러움 속에 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그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옮겨버렸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러므로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12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번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끝내버렸습니다. 14절에 온전히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완전하게 무결하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간 자를 죄와 불법 모든 죄에서 완전히 탕감함으로 기억조차 않는다. 기억조차 않는다라는 말이 죄의 문서를 지워버렸다. 죄를 지워버리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때요? 예수 피로 씻어서 덮어버려서 기억조차 안 합니다. 도말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정서를 찢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 해방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정죄받는 일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 성령이 주는 법이요. 법.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법.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사망을 당한다는 법, 이 법에서 해방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주셨다. 이것이 구원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다시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완전히 끝내버렸다.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완전 무결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가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진 왕으로서 그 죄를 처리를 십자가에서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겁니다. 죄가 못 박힌 거예요. 저주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네.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와 죽음과 저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생명을 소유하며 그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러니 예수 믿는 것보다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끝부분에 두 소경이 여루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여기저기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소경들도 예수를 다윗의 후손 곧 메시아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 신학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되고 유대의 통치를 하고 정치적 통치와 종교적 지도를 하고 유대 사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로서 그 율법과 공부한 신학과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봉한 자, 이런 사람들, 힘이 없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언약의 저주 밖으로 던져진 이런 이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들은 예수를 메시아여, 구원자여,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를 제거해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들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가 11절에 예수로 바뀝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거스려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너에게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거짓으로 모든 유언비어를 만들고 이런저런 이 중상모략을 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당한다. 그래야 할 때 모든 악한 말을 하면서 죽이려고 덤비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핍박을 받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죄와 죽음을 이긴 구원을 이루셨고,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그들이 이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샬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될 때 세상은 계속해서 핍박하고 압박하고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킨이 쓴 책이 반지의 제왕이죠. 돌킨, C.S. 루이스의 친구 돌킨이 쓴 책이 반지의 제왕. 영화 봤죠? 영화 안 봤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이 영화로 나오기 전에 책이 1억 부가 팔렸답니다. 1억 부. 그리고 영화가 상영된 다음에 5천만 부가 더 팔렸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됐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세 개의 이슈가 뭐냐? 반지. 절대 반지는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포로도 같은 난쟁이 호빗 족속이 거인이나 힘 있는 자들이 이걸 전하지 않고 그 힘없는 난쟁이들, 아주 작은 자들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절대 반지는 어디에서 파괴되는가? 망치로 깨도 안 되고요. 웬만한 불에 던지면 안 됩니다. 운명의 산에 타오르는 그 불, 운명의 산에 있는 그 불에 던질 때만 절대 반지가 깨집니다. 녹습니다. 여기에 상징하는 게 뭐예요? 절대 반지는 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난쟁이들 호피 족속들은 힘없는 자로 분류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운명의 산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그 심판의 불, 거기에서만 이 절대 반지는 녹습니다. 다른 데서는 어느 누구도 이 절대 반지를 녹일 수가 없습니다. 악입니다. 절대 반지, 약을. 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한 다음 골룸이 그 절대 반지를 가지고 포로도에게서 뺏어가지고 자기가 원래 자기 것이라고 뺏어서 이제 좋다고 팔뚝을 뛰다가 운명의 산에 그 불구덩이 속에 떨어지죠. 그러므로 반지가 거기에 떨어져서 녹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이 깨져요. 악이 제거되죠. 자, 이렇게 악이 깨지고 악이 제거됐는데 그 호빗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동네는 포로도가 이 절대 반지를 제거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곳에는 어떤 대장이 그 마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공문이 붙었고 법이 붙었고 통제하는 규정이 붙어가지고 마을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동네를 주름잡고 있는 대장의 정체를 봤더니 그가 반지의 죄악인 사울은 그 마법사, 그가 그곳에 와서 이와 같이 그 마을을 장악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게 뭐냐? 절대 반지가 깨졌어요. 이미.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이 절대 반지의 힘 아래 아직도 굴복당한 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일왕이 연합군의 공격에 무조건 항복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듣지 못한 시골 같은 데는 일경 앞에 일본 순사들이 힘을 유들으면서 그들이 광팔 잡고 그러니까 꼼짝을 못했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죄와 죽음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 땅을 지배하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정복당했어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온 천지 사방 모든 사람이 이걸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거짓된 형식 속에 있는 종교, 미신, 토속신학, 민속신학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면서 이 죄의 저주의 죽음 속에 벌벌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죄와 죽음의 세력 속에서 마귀의 지배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왕이시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은 절대 왕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이루셨는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2000전에 이루셨는데 이 소식을 온 세상이 지금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지금 거짓에 잡혀서.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갖고 들어가서 계속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어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저주를 예루살렘에서 끝장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거짓된 왕이 지배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된 왕이 잡혀 군중들을 동원한 그 사단의 세력에 잡혀 못 박혀 죽는데, 맥없이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해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로 못 박아 죽이고, 죽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마귀를 십자가로 박살내서 진정한 공의와 생명을 가진 구원의 왕이 되셔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참 생명을 얻도록 그러한 구원을 베푸는 진정한 구원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인해서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남은 생에 이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아직도 모른 채 죄와 죽음에 잡혀 쩔쩔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얻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는 난장이 같이 여기저기 쩔쩔매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늘 핍박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도마에 올려놓은 고기처럼 여기서 저기서 밟으면 찍히고 물리고 이리 밀고 저리 밀리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같지만, 세상이 죽일 수 없는 절대 능력 안에 들어간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 모두를 부욕케 하는 부유한 자요, 비천한 자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의를 위해 핍박받으며 저를 위해 고난받으며 복음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저런 세상의 박대와 핍박을 받으며 담대히 세상 속을 행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빛을 발하며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을 부르며 준비하는 헌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만을 하시고 우리에게 늘 힘과 지혜와 용기와 건강과
격려와 많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거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없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강이 없는 자에게 평강을 넘치도록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물질이 없어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받았다. 웬 떡이냐 막 쓰자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물질을 쓰도록 주셨구나. 하나님 영광을 쓰도록 건강을 주셨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며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 교통하신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 주시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성경 읽을 수 있는 힘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 이 땅에 남은 악령들의 세력들과 싸워 물리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우리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죄와 죽음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됐음을 믿고 용기를 가운데 힘을 내며 일어나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